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3장 14절을 보게 되면 거기 사귀지 말라 이런 말이 나와요. 사귀지 말라. 예? 사귀지 말라. 슈나나미 그누미, 좀 말이 좀 이상하네. 슈나나미 그누미라는 헬라 단어가 있거든요. 동사인데 슈나나미 그누미, 이게 뭐냐면은 썩는다는 뜻이고 함께 한다는 뜻이고, 이걸 좀 은유로 쓰면 이게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사귄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본문이 3장 14절에 보게 되면 매 슈나나미 그누미 했거든요. 절대로 뭐 하지 말라? 사귀지 말라. 그러니까요,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 영광 생각하고 예수를 통해서 받을 은혜만 생각하고 사는, 받을 은혜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사귀는 대상이 달라. 이런 사람하고는 안 사귀고 이런 사람은 사귀어요. 사귀는 게 다르다. 사람은 사귀는 거에 삶이 결정되잖아요. 하루의 삶을 내가 누굴 만나느냐, 누굴 사귀고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이 퀄리티, 이 질이 달라진다고. 네, 아름다움이 달라져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있으면 사람들이 보는 눈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보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으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적그리스도, 오늘 본문에 나와서 불법의 사람, 오늘 2장 3절에 있는 대로 한다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 악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나면 이게 얼마나 만나서 내가 아름다워집니까? 안 되잖아요. 만남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예수 영광 생각하는 사람, 예수를 통해 받을 영광과 받은 은혜와 그 받을 은혜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이 다르다. 사귀는 사람이 다르다. 절대 사귀지 않는 경우에 사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케이스냐,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은, 여러분, 예수를 더 잘 믿도록 하는 사람과 사귄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잠깐만 떠나게 만들고 벗어나게 만들고 예수를 더 못 믿게 만드는 사람하고는 뭐 하지 않는다? 사귀지 않는다. 오히려 긍휼력이고, 주여 저들도 나처럼 예수를 더 잘 믿도록, 이렇게 기도와의 대상이 되지 아주 그냥 즐기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2장입니다. 2장 3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잖아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는 절대 미혹되지 말아라. 왜냐? 주님이 재림하기 전엔 두 가지 일이 벌어진대요. 첫째는 배도하는 일이 생기고, 둘째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여러분, 전서는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라 하면서 재림에 관해서 알려줬거든요. 여러분, 전서 5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는, 이 시와 때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없어. 이미 내가 다 가르쳐줬어. 가르쳐준 내용이 뭐였습니까? 5장 2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도둑같이 임한다. 3절을 보게 되면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정해진 시간에 오는 게 아니잖아. 어느 순간에 막 통증이 와가지고 막 그냥, 예? 그래서 택시 안에서도 낳고 뭐 그러잖아요. 예? 우리 가족 중에서도 보니까 차 안에서 태어난 아이도 있더라고. 그거는 그 임신한 아내가 해산의 고통을 모르라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돌발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측하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5장 4절을 보게 되면, 전서 5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아니하매 하나님이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너에게는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니, 주님이 도둑같이 임한다고 하셨고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 당하는 것처럼 오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안 임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이게 전서를 써놔서 보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랬더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럼 이미 주님이 왔다는 얘기인가? 믿는 사람에게는 벌써 왔다는,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왔다는 얘기인가? 아니 그러면 곧 온다는 얘기인가? 다양한 생각을 하는 가운데 약간의 문제가 좀 생긴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다시 쓰는 겁니다. 무슨 편지? 후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4절 말씀은 전서의 5장 4절 말씀은요,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구원받은 자에게는 도둑같이 주님이 오지 않는다, 이 말은 날짜를 알려준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말씀을 하셔서
이런 징조 저런 징조가 있으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보내는데 징조를 설명을 안 한 거라, 징조를. 그러면 이렇게 믿는 사람이 이런 일을 지키면 저런 일이 생기면은 재림이 가까이 왔구나, 주님이 곧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전서의 말씀은 그걸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후서를 써가지고 이런 징조가 있을 때는 주님이 가까이 오신 걸 알고 깨어서 늘 기도하고 살아라, 이렇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게 2장이거든요. 2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절대 미혹되지 말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하실 때가 되면 가까이 올수록 이런 일이 저런 생기는데, 첫째는 배도,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다고 하던 사람, 성경밖에 없다고 하던 사람, 막 교회 출석 열심히 하던 사람, 알고 보니까 믿음이 없이 그냥 종교생활 하던 사람, 마지막에 보게 되면 배도, 교회를 떠나고 뭐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그러면 주님 버리고 떠난다는 거예요. 아니면 막 죽을 때가 돼가지고 아유 예수 없어 막 이러고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배도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불법의 사람이 일어나는데, 이 불법의 사람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이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예컨대 돈을 사용하고 정치 권력을 사용하고 무슨 제도를 사용하고 또 여러 가지 음란한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이 대적하는, 싫어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지배하는 악한 세력, 곧 적그리스도, 불법의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알고 깨어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실로아노는요, 예수만 생각하고 예수 영광 생각하고 예수 통해서 받은 은혜, 받을 은혜를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 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상황을 보기에는 절대 주님을 떠나게 하거나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이탈하게 하거나 믿음 생활 열심히 해서 덜하게 하거나 이런 사람과는 뭐 하지 않는다? 사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생각하고 영광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 생활 잘하게 하는 사람과 사귀어요. 적극적으로 사귀어요.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거나 주님을 떠나게 하거나 믿음이 점점 약화시키는 사람, 예? 예배 열심히 나간 사람, 주일에 한 번만 가도 돼, 뭘 전에까지 가냐, 이러면 자꾸만 이런 사람하고 교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죠. 정말 예수 생각하고 예수 영광, 예수 통한 은혜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필요한 사람인데, 필요한 사람이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주님을 가까이 하도록 하는 사람하고는 전심전력 함께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면서 깊은 인격적 교제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실로아노가 그런 사람이면 바울이 그런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긍휼로 축복해야 되고 주 옆에 돌아오게 할 사람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앞으로 더 갈 수 있도록 깊은 교제의 은혜를 입게 하는 사람이냐를 우리가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목사로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을 만나면 믿음의 깊이를 더하게 만드는 목사냐, 아니면 그나마 있는 믿음도 흔들리게 만드는 목사냐. 생각해 보면은 나 자신이 실제로 주님 생각하고 있는지, 주님 영광 생각하고 있는지, 주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더 가까이.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가 반복적으로 나온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도록 돕는 게 복이라니까요. 주님을 가까이 도움받는 사람은 항상 행복한 사람이에요. 주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보통 이제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믿음의 도움을 별로 안 줘. 하나님의 교회가 더 말씀과 기도로 깊은 영성이 있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냥 그런 쪽으로는 관심이 없어.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를 보게 되면 되게 문제가 어디 있냐면은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주님에 대한 생각을 안 해요. 자기가 중심이 돼. 자기가 중심의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예수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의 용납하신, 사랑하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유하게 느껴져서 사람을 우습게 여기지를 않아요. 가볍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오늘 3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바울이 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선교회 보내시오. 내가 세운 교회인데 선교회 보내시오. 내가 나를 위해 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선교 안에도 도와주시고 전단에도 도와주시고 내가 선교사로 이렇게 돌아다닐 때 필요한 재정을 좀 내시오.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3장 8절을 보게 되면 내가 오직 수고하고 애쓰면 내게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벌었대요. 뭘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도록 하는 것,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곧 주님 생각하면서 필요한 인물이 되는 길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 일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일하지 아니하거든 뭐하지도 말라? 먹지도 말라고 얘기해요. 일하지 않으거든 먹지도 말라. 이런 사람은 절대 뭐하지 말라?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의하면 슈나남이 그놈이 절대 사귀지 말라. 만나지 말고 썩지 말라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이 게으른 사람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가지고 게으른 일에 참여하다 보면 부지런한 사람도 약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 주 예수만 생각하고 영광 생각, 그로부터 받을 은혜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누구랑 사귀고 누구랑 사귀지 않습니까? 누구를 가까이고 누구를 가까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맡겨진 일을 전심으로 하는 사람과 어떻게 해요? 가까이.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기를 원하는 사람 가까이. 여러분, 주님의 일이라니까 여러분은 교회 와서 뭐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뭐 찬송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작에 불과하다니까요. 여러분이 주님의 일은 뭐냐?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터가 있거든요. 생업도 있고 본질적인 이 사명이 있잖아요. 일이 있잖아요. 한 남자가 결혼하면 아버지의 사명, 남편의 사명도 있고, 네, 자녀를 낳으면 부모의 사명이 있고, 부모로부터 태어나면 부모를 공경하고 대할 수 있는 자식의 사명도 있고, 다 일터의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업과 기본적인 일에 대해서 게으르거나 그리고 무관심하거나 열심히 없는 사람하고는 교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루 종일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와서 교회에서 낮밤 가리지 않고 24시간 교회에서 있으면 불안해. 나는 하루 종일 계속 엎드려 기도하고 막 저녁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계속 교회에서 24시간 집에도 안 가고 그 마음에 저녁에 지금 남편 올 시간 됐는데 왜 안 가지? 왜 안 가? 그러고도 안 가. 저녁에 10시가 돼도 안 가. 들어갔다가 잠깐 있다가 또 나와. 매일같이. 그리고 그냥 밥 차려주고 또 나와서 그냥 새벽같이 있다가 또 새벽 기도하고. 아니 천국같이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다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 믿어요? 믿는 남편이 믿음이 좋아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내로서의 사명이 있어요.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전심으로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누굴? 주를 섬기라.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주의 일이란 기본적인 경건생활 플러스 근본적으로 일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잘 섬기고 남편은 아내를 잘 섬기는 것도 주의 일이야.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주의 일이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을 인격적으로 잘하는 것도 주의 일이에요. 직장에서 책임 있게 자기 맡은 일을 전심으로 감당하는 것도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 직장의 근무 시간이 예를 들어 보는 거예요. 근무 시간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9시부터 6시까지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내가 머리를 써가지고 깨를 써가지고 내가 12시부터 3시까지 나와가지고 내가 교회 일합니다. 직장엔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알아. 주님은 싫어한다니까. 그런 거. 그렇게까지 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공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규칙적이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그리고 룰에 맞아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나올 때는 이게 휴가를 받는 거지 뭘 받는 거지 공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이걸 여러분 맡은 일을 성실하게 않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필요한 역사를 이룰 수가 없다. 실로아는요 결정적일 때마다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실로아가 열심입니까? 생각해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인정받는 지도자인데 네? 또 거기 대표 사절단이 돼가지고 안디옥에 가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또 예루살렘에 왔더니 바울이 또 갑자기 사람 보내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그 또 가자래 가지고 그냥 보니까
왜 신라는 아무 생각 없습니까? 아니요,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니까. 예수 생각, 영광 생각, 은혜 받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따라갑니까? 바울이 뭐 하는 사람?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래. 그렇구나, 이 사람하고 내가 있으면 나도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 되겠구나, 내게 맡긴 일 잘할 수 있겠구나 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역사 속에 남는 인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가문에서 평가를 할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가족들이 여러분을 평가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그분은 꼭 우리 가문의 전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의 가정으로 전환시키는데 꼭 필요했던 사람이야. 왜 그래? 뭘 통해서? 주께서 하라는 일을 잘하지. 아버지, 어머니 일, 부모 일, 또는 뭐 자녀 일, 성도의 일.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라요. 목사도 전심전력 해야 되는 거예요. 전심전력.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때로는 교회가 이렇게 분열될 때도 있거든요. 나눠질 때도 있어요. 그런 게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분열된다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나눠진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나눠지는데 하나님 좋아하는 분열이 있어요. 나누어짐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흔히 선한 분열, 선한 분리, 선한 나눔이 있다니까요. 그 동기가 뭐해야 되냐면은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뭐 하기 위하여? 열심히 하기 위하여. 그래? 그럼 우리 나눠지자. 누구랑 누가 그랬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싸워서 감정을 갖고 우리 더 이상 안 되겠다 야 화내고 싸워진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당신도 주의 일에 열심히 있고 나도 열심히 있으니 하나님이 보내는 대로 우리는 각게 갈 수 있을 거다. 그리고 흩어지는 거예요. 마가를 데려가고 나는 신라를 데려가는 거예요. 신라가 또 거기서 인물이 자라는 거예요. 주의 일에 힘쓰는 인물이 자라는 거죠. 여러분, 주께서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일을 찾아내시고 전심전력 가지고 부지런히 하시고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전설을 보냈거든요. 전설을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다 그랬잖아. 주님은 돌발적으로 예측 불가능하다. 정해진 날짜 오는 게 아니다. 도둑처럼 오고 임진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임하듯이 오신다. 그렇게 오는데 제 징조가 있다. 그 징조를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렇게 징조를 보여주고 이렇게 또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후서를 쓰면서는 일하지 않은 것은 먹지도 말라라고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본문에서 강조는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거 강조하는 것도 아니에요. 본문의 원래 의미는 8절부터 10절까지는 생업을 강조하고 있어요. 생업. 내가 무슨 어떤 일을 하고 뭐 사업을 하든 정치를 하든 주님이 일로 받아서 그것을 주님이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설을 받고 나서 사람들이 이미 곧 주님 오시는구나, 이미 왔구나 막 이렇게 착각을 해가지고 하던 일을 다 맘주고 무의도식 하는 사람이 늘어났거든요. 무의도식 하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열심히 일하는 사람, 이 사람과 책임져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스펀지를 쓰는 거예요. 노는 사람 정신 차려라. 예? 일 안 하고 노는 사람 정신 차려라.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맡긴 일을 어떤 자리에서든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이 편지 쓴 것, 너에게 편지 쓴 것 이것을 뭐하지 아니하는 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14절에 순종하지 않은 자는 뭐하여? 지목해서 뭐하지 말라? 사귀지 말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일을 별로 관심 갖지 않고 말씀대로 가는 일에 관심이 없는 사람, 말씀이라면 즉각적으로 모든 말씀에 대해서 시사선택도 아니고 말씀이라면 즉각적으로 모든 말씀에 대해서 끝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그 사람과 뭐하라? 교제하고 함께하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취사선택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말씀 중에 요건 어려워서 난 안 하고 요건 쉬우니까 내가 하고, 이런 사람하고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취사 선택하는 사람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순종을 잘 못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순종의 자세를 갖고 가야 하는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런 사람이 될 때에 이게 곧 주님 생각하는 사람의 주의 영광을 높이는 사람의 주를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순종할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은 그 성경을 전혀 읽지 못하고 이렇게 하지 못한 사람이, 어떤 집사님 두 분이 우리 카톡방 만들어가지고 매일 가다 성경 읽은 부분을 이렇게 올려놓고 있어. 그래서 올해는 전반기 일도 후반기 일도 계속 이독하려고 그래. 하나님 말씀으로 좀 순종하며 살아보려고 해. 두 사람이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도 거기 껴주면 안 되냐. 그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매일마다 뭐 10장 뭐 이렇게 읽고 표시도 올리는 게 힘들잖아요. 안 하고 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런 모임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드디어 일독을 했다는 거지. 왜 그래요?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 가까이 있다 보니 그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을 때 우리도 그렇게 되고 이 사람이 곧 예수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보십시오. 이 시대는 정말 이 마지막 때 가까운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화장실 문제가 크잖아요. 예? 남녀 화장실이 잘 구분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혼합 화장실을 만들고, 네? 또 남자 화장실 들어갔는데 거기 여성이 난 남자요 하고 들어오고, 네? 여성 화장실 들어갔는데 남성이 나 남자요 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너 남자잖아. 그러면은 나 여자라니까, 내 생각에 여자야.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인정을 받아야 되는 시대가 됐다. 이런 식의 막 썩어지는 시대겠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변조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개조해서 주님을 믿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미국의 교회들이나 유럽의 교회들이 이제는 편하게 예수 믿는 시대가 됐어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 세상에 맞춰가자. 여러분, 세상에 맞춰가야 되는 기독교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진리의 말씀에 맞춰야 되는 겁니까?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 삐아제 인지 발달 이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린이가 자랄 때 말이에요.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인지가 발달하거든요. 하나는 조절이 있고 하나는 동화가 있습니다. 동화는 그냥 동화되는 거예요. 거기 자기 이렇게 이 세상에 맞춰가면 편하거든요. 아이가 부모 눈치 보고 부모에게 맞춰주는 거거든요. 그 동화돼 가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조절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요까지만 내가 해야 되겠다. 조절을 해서 자기의 삶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공동체는 세상에 동화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세상이 교회에 동화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말씀에 동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이 진리에 동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전 세계가, 여러분, 세계 선진국이 27개국이 동성혼 합헌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동성애를 이제 찬성을 하고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요, 양심의 자유를 나쁜 건 나쁘다고 말하면 그 벌금을 물게 하는 이런 시대가 됐고요. 그리고 남녀를 구별 없이 완전히 자기의 마음의 취향에 따라서 성이 결정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는 여러분 비행기 타면 아시잖아요. 외국 항공을 보게 되면 거기 남자, 여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요, 성을 안 밝혀. 나 성 안 밝혀. 그러면 성을 물으면 안 돼.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나는 남성이지만 여성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중성, 나는 중간이야. 밤에는 여자, 낮에는 남자. 이런 표시도 있는 어떤 항공기를 보게 되면요, 이게 성의 목록이 한 10개 정도 나와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표시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시대가 있어요. 예수 생각하고 그 영광 생각하고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동의가 돼요? 세상이 다 그렇다고 따라갑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실로아노처럼 여러분 예수님만 생각하고 그 영광 생각하고 그를 통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를 잘 믿도록 하는 사람, 그리고 주의 일이라면 힘쓰는 사람, 주께서 주신 사명에 힘쓰는 사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니라면 열심을 내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사람 되셔서 꼭 필요한 이 시대에 하나님 일꾼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